이제 뭔가 시작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번 순서가 아니었는데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순서를 바꿔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평소에 굉장히 설교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오케이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에 자신이 있었냐면 이제 뭐 외박 기간 때나 최근에 목사님께 믿음 특강을 2번이나 받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싶은 주제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글을 쭉 쓰면은 이제 좋은 설교가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어제 글을 쓰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글을 쭉 써내려가야 되는데 글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다 지우고 식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성경 앞에 놓고 친구들한테 했어요. 야,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1시 10분이 됐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일까요? 제가 단백질을 먹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일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이 끝나도록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현 선생님과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제 약간은 이제 왜 이러시냐라는 말투로 성현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공부를 해야 하는 고3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키신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현 학생, 공부를 하는 걸 본 적도 없는 고3을 데려다가 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 수긍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식당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상추를 씻게 됐습니다. 자, 이제 씻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뭐 할까? 못한다고 할까? 그랬는데 생각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돼서 주방을 나가려고 하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단백질을 먹으러 갔다가 이런 좋은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비꼬는 말투로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단백질 먹으러 갔다가 생긴 일. 이 이야기는 AD 31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결케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근데 그 중에서 저 이방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좋지 못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 시골로서 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이 조금 시골에 사는데 이렇게 도시를 가게 되면은 서울에 가잖아요. 저는 아직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주변 환경일 수 있지만 전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구레네 시몬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가봤습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바닥에 누워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막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성결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는데 정작 자기가 목격한 것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위해 길을 비켜라. 유대인의 왕을 위해 길을 비켜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처음 본 그 순간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그저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치근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체력으로는 한계에 맞닥뜨리셨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십자가에 눌려 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도 못 이기냐고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 예수님 위에 또 지워지자 예수님은 또다시 쓰러져서 졸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이 예수라는 남자는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주위에 있던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누가 저 짐을 질까 하고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근히 보고 있던 시몬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들게 시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기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명만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규 학생이 있어요. 제 로마 군이야. 민규씨 눈이 참 이상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 일로 와봐요. 그 다음에 지금 사형장에 가야 되는데 이 전기 의자를 못 들고 가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이 사형장까지 한번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람들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 그저 아주 운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성결케 되기 위하여 찾아온 예루살렘에서 그는 사형기구를 옮기고 몸에 피를 묻혔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그가 스스로 원함이 아니었을지라도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알던 이방인은 그때 그 일 이후로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으로 십자가 아래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 강제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3주 전쯤이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보고 같이 점심마다 기도를 하러 교회에 올라가죠. 날이 이렇게 더운데 기도를 하러 땀벌벌 흘리면서 여기 올라온다고 딱 생각하고 이 친구에게 좋은 말이 생각나서 딱 이렇게 했어요. 야, 기숙사에 안에 와 계시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 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막 차이가 없을 거다. 기숙사에 기도하는 거랑 기숙사에서 하자. 이 친구 안 된대요. 교회로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어떻게 보면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교회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제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기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올라가면 그 솔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이겨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한 기도였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뭔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 정도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 한 주, 2주, 3주 올라가고 나니까 올라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 기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할 말도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기도를 할 때 사람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만약에 제가 이거 먹어도 돼요? 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은 이걸 진짜 하고 싶으니까 계속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요? 옆에 있는 거는요? 요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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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다 안 돼요.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이 정도만 해볼까요? 신앙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거 어차피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못하겠네요. 뒤집어 풀었어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기도를 매일 듣고 지금까지 고3이 될 동안 6년 동안 들었으나 제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드디어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쉬운 거였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공갈빵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갈빵 뭔지 아시나요? 저도 사실 말만 듣고 몰라가지고 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빵이 이만합니다. 속이 텅 비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공갈빵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니 겉으로 볼 때 설교 잘하는 것 같아. 속에 예수님 없구나. 비었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만약에 제가 공갈빵이 아니었다면은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듣고 그래 나 공갈빵이야. 번지를 하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공갈빵이야 그래도. 왜냐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겉이 번지를 하다는 거는 뭔가 저한테 있어서 내가 이 목사라는 자리에 대해서 노력 안 하는 천재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갈빵이라는 말이. 나는 노력 안 해도 설교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어제 이 속을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다 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신앙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 스스로 제가 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설교가 정말 우리 왈덴스 학생들한테 딱 맞는 설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왈덴스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계속 지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올라오고 하루에 2번씩 예배드리고 해봐야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로 인해 아주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한번 즐겁게 접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려고 해요. 새벽 기도 때 졸지 않고 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정말 큰 시험이 있었어요. 얼굴만 갖다 대면 잘 수 있는데 이걸 붙잡고 이렇게 턱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속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지시기를 원합니다. 제 부족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